네, 9월 9일 금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2장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깨트린 옥합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요. 첫 소절의 가사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이 찬양곡도 참 아름답지만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답을 당연하게 무비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가? 라고 질문하는 태도, 이런 것은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성경에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돼서 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요? 라는 인생과 신앙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현대를 사는 우리도 질문이 많죠. 결혼, 취업, 진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힘겨울 때,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 이 시편에서도 보면 왜 저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의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시인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에 제가 이제 읽은 한 절만 읽었지만 오늘 73편은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구약학자 앤더슨에 의하면요. 이 시편 전체가 전체 중에서 3분의 1 정도의 시편은요. 탄원시라고 해요. 탄원시라는 게 뭐냐면 깊은 구렁 속에서 하나님에게 막 부르짖는 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여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저버리시고 사라지셨다는 그 느낌 때문에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수시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시에서도요. 신앙인으로서의 갈등이 나와요. 이 앞부분을 보면 아삽의 시인데 앞부분에서 아삽은 되게 아이러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삽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소유와 막 이런 거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발생하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 아이러니 속에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것, 범죄자들이 막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이러한 삶의 컨텍스트가 바로 이 본문이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거든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옵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이 안 올 때 더 답답한 거죠.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이 시편의 시들은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시편의 시가 3분의 1 정도가 그런 시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7장에서도 또 우리 73편에서도 계속 이렇게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이 시편에서는 찾고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구약학자 앤더슨에 의하면요. 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 탄원시, 오늘 제가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 73편도 그런 탄원시인데 이 탄원시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 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제일 첫 번째 구조는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서 불평을 막 늘어놓는 구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발 도와달라고 도움을 간구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구조로 딱 비약을 하는데 세 번째 구조에서는 갑자기 앞에서는 울고불고 통곡을 하다가 세 번째 갑자기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래서 이 통곡이 갑자기 찬미로 바뀌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시편의 탄원시의 구조거든요. 막 단조, 막 음울하고 슬프게 막 이렇게 울부짖다가 갑자기 너무 좋아하면서 기쁨의 장조로 바뀌는 노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탄원시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조의 노래가 어떻게 갑자기 기쁨에 찬 노래로 비약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 시편을 보면서 이 구약학자 앤더슨이 설명하기를 그 중간에 구조가 하나가 빠졌다는 거죠. 중간에 통곡과 간청 다음에 이제 어떤 중간 삽입구가 있는데 그 삽입구가 생략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삽입구는 뭐냐 하면 이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성전의 교역자가 여러분, 막 이제 하나님에게 막 탄원의 이 기도를 올린 다음에, 기도의 노래를 올린 다음에, 이 성전의 교역자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고, 은혜롭게 구원을 주실 거다라고 안심시키며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생략되어 있는 이 행간, 하나님이 위로와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빠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채우는 것, 그 채우는 것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비약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울고불고 하다가 갑자기 기뻐질 수는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간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행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의 음조가 달라지고 절망에서 갑자기 희망으로 비약하기 위해서 이 중간 지점에서의 행간을 우리가 채워야 하고 그 행간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힘들고 고난에 처해 있고 하나님한테 성난, 화가 나 있을 때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희망의 장조로 행복과 기쁨의 노래로 비약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두 가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오늘 시편의 구절에서 아삽의 시가 전체적으로 읽지 않았지만 시가 이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조에서 갑자기 장조로 음조가 바뀌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예요? 이런 질문이 갑자기 기쁜 노래로 바뀌는 행간의 비결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17절에 보면요. 성전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인생의 음조를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성전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엎드리기. 자, 1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 악한 이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이 현세에서, 이 현실 속에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가 항상 의문이고 질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해보니까 그들의 종말의 끝은 결국에 안 좋을 거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지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엎드렸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나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엎드렸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이렇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의 또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시인은 드디어 안정을 찾게 돼요.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질문이 많다가 왜 그러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드디어 안정을 찾게 돼요. 욥기를 기억하시나요? 욥기에서도 욥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모든 자기의 인생에 찾아온 그 모든 고난과 그 절망과 힘겨움 속에서 막 고통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것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서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 때,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 그리고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때 포인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건데 왜 평안을 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하고의 만남 자체가 치유라는 것인데 어째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치유일까요? 그것은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다라고 신학자 몰트만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때 어디 계셨을까요? 저 멀리서 계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아무 데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정확하게 내 고통을 같이 십자가 위에 하나님처럼 내 고통을 정확하게 함께 경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치유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겨울 때 아킨스라는 신약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계시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정확하게 나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그 사실을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힘겨우시거나 지금 혹시 많이 고통스러우신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세요.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고통을 느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정확하게 느끼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게 된다면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치유를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비결은요, 내일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겹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바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져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하면서 이 사실로서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